지금 습하고 꽤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교회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같은 본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흩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신교와는 달리 캐톨릭에서는 주일에 교회력을 중심으로 강론을 듣고 일상에서는 성무일도라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을 지키다 보면 3년에 한 번 성경책을 다 읽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기에 편안한 말씀도 있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과 같이 읽기에 불편한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은혜로운 뜻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3절과 30절 사이, 그러니까 6장 14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이 끼어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는 의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집중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예수의 소문이 이스라엘 지역 전역에 펼쳐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예수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오늘 본문 제16절에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성서는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이 농사짓는 땅에서 나오는 엉겅퀴를 봤을 때 과거 에덴 동산에서 그가 저질렀던 불순종이 생각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교회에서 알던 형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은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길에서 지갑을 주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썼는데 제대로 액땜했다. 과거에 그 형이 길에서 주었던 지갑과 자신이 지금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 때는 좋았는데 이때 그의 마음이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그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가 나쁜 상황이 일어나자 그의 기억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점을 과거로 돌리면서 과거 헤롯이 어떻게 요한의 목을 베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의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목을 베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다 넣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본래 있었던 광야보다 오히려 감옥이 더 안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싫어했던 이유는 그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헤롯의 가계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동생 헤롯 보에투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인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인 헤롯 보아투로부터 헤로디아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은 간단합니다. 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든 아니면 동생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으로 갔든
동생의 아내가 형의 아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보아투의 조카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삼촌 할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둘째 삼촌 할아버지와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는 첫째 삼촌 할아버지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결혼을 했던 것이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왕족들은 이런 식으로 결혼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삼촌하고 결혼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할아버지하고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춤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조카와도 결혼한 사이이니 조카의 딸 사촌도 탐낼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은 일종의 허풍입니다. 유대 땅은 헤롯의 소유가 아니라 로마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그저 꼭두각시 왕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은 로마 황제를 대신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꼭두각시 왕 헤롯이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꾀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은 소녀였으니 이런 말로 그를 유혹했던 것 아닙니까? 조카와도 결혼했는데 조카의 딸과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의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잖게 쓴 말인데요, 헤롯의 집안은 문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의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역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마음을 빼앗긴 헤롯의 제안에 그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청하라고 할까요? 이때 헤로디아는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정리해보면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게 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헤로디아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대단히 슬픈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할 복음의 의미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위치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의도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보내어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옷 2벌만을 가지고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절이 시작되기 전 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했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지나서 6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6장 13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6장 30절에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들을 예수께 보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던 내용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을 제자 파송 사이에 삽입해 놓았던 것입니까? 제자의 길은 곧 순교의 길이라는 뜻입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제자들은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수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를 했는데요. 아마 영화 커바디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를 70년 전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순교한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그곳에서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참수를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에서는 순교를 신앙의 가장 고결한 형태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것은 제일 먼저 제자들이 파송되는 장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헤롯의 집안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아내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헤로디아는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 세상은 돈과 성욕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요한은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헤롯에게 전했던 겁니다. 요한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태도를 고쳐 옳은 행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도 상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 그 마음 안에도, 즉 헤롯의 마음 안에도 선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목의 복음성가처럼 요한은 헤롯을 제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물질과 성적 욕망과 권력 위에 서 있는 헤롯을,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매튜 폭스는 신앙을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주보의 목회 단상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신앙적 삶의 방식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책 조직신학 제1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 관심은 무조건적 관심이다. 그 관심은 개인의 성격, 욕망, 환경 등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궁극적 관심은 총체적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과 세계의 어떤 부분이라도 궁극적 관심에서 벗어난 자리가 없는 것이다. 총체적 성격을 지닌 관심은 무한한 것이다. 종교적 관심이란 궁극적, 무제약적, 총체적, 그리고 무한적 성격을 지닌 관심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신학자의 말이니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궁극적이라는 철학적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관심이란 이 역시 철학적 말이지만 신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면 되지 왜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딛고 있는 땅, 그 궁극적 터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개인의 성격, 욕망, 환경은 다 달라집니다. 저의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의 성격도 다릅니다. 내가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환경도 다 다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나는 어릴 적 장난감 자동차를 갖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체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모든 생명체의 물질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궁극성, 곧 영원함 위에 서 있다고 폴 틸리히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지구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도 인력에 의지하고 이 인력은 태양계와 우주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궁극성, 곧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궁극적 관심이란 우리 모두의 궁극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우리의 삶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궁극적 관심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도 궁극적 관심 대신 하나님 위에 서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있다 사라지는 돈과 성욕과 권력 위에 서 있지 말고 인간과 우주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제자란 궁극적 관심의 사람입니다.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는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물음은 우리의 물음일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길이란 이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관심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그 길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과 같은 돈의 길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다 줍니까? 성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궁극적 관심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을 예수가 살았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고 제자의 길이란 궁극적 관심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위에 서 있습니까? 궁극이신 하나님 위에 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위에서 성공을 향한 욕망 위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 역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듯 하나님께 이것을 성취해 달라고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배웠고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도 되고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 복을 비는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과시하면서 사는 것, 혹은 쾌락주의에 빠진 헤롯과 그 일과와 같이 비상적인 욕망에 따라 사는 것, 이런 것을 궁극적 관심으로 알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나의 궁극적 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있다 사라지는 것을 궁극적 관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결국 그 결론적으로 슬플 수밖에 없고 그 인생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용도 목사는 신앙을 본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이 질문에 나는 세상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위에 서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또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업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도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직장인이었고 학생이었고 가정주부였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불멸을 꿈꾸는 건강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 직장인이었다 이제 아니신 분들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직업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나의 젊음도 내 직업도 결코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끝이 날 겁니다. 이 역시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알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실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과 내 직업과 내 가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역할과 나의 직업과 나의 일상을 궁극으로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과 직업과 일상을 모두 다 궁극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두고 그 위에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신앙 안에서 밥 먹고, 신앙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신앙 안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지금 법을 독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답답한데요. 법도 궁극적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경거망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과 돈과 권력 위에 서서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궁극적 관심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위에서 법을 집행한다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인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사이에 삽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과 성욕, 권력욕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제자인가? 나는 궁극적 관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를 궁극적 관심으로 알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을 죽인 그 권력도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도 다 끝났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또한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나무는 나무답게, 꽃은 꽃답게, 태양은 태양답게, 지구는 지구답게 만들고 또한 지금도 해와 비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삶의 마지막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죽음을 영생으로 돌려놓고 계십니다.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듯이 지금도 돈과 성욕과 권력욕에 가득 찬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제자는 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 위에 서 있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당신의 사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따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궁극성, 우리 모두는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자각하시고 이제 이 유한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제자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셔서 이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의 터전이 되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위에 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위에 설 것인가 하나님 위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에 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이곳에 공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